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주간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양일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찬양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은총이 가득하게 소망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옆에 분과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사법은 저희 초등부에서 하고 있는 인사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는 얼굴로 그리고 환한 얼굴과 웃음으로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반대쪽 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와. 감사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빛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빛의 자녀이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뒷사람을 보면서 방금 인사한 것 같이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뒷사람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초등부는 5명의 임원과 그리고 26명의 교사와 그리고 66명의 아이들과 함께 4층 초등부실에서 주일날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 안에서는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친교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실행한 것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다르게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조원분들과 함께 모여서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눔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김영진 부장님과 그리고 윤복녀 총무 집사님 혹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제가 섬기고 있는 외부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PK 러브라고 해서 페스털 키드라는 러브라는 이제 목회자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사역 단체에서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라는 사역을 섬기고 왔습니다. 이제 많은 프로그램 중에 이제 CCM 찬양 그룹팀을 강사를 모시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초청한 CCM 찬양 그룹팀은 에필로그라는 찬양팀이었습니다. 혹시 에필로그 찬양 사역팀을 알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자, 그럼 이 찬양팀의 찬양 한 곡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영상이 끊겼네요. 자,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이 팀은 2016년도에 남성 2명과 그리고 여성 1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찬양 사역팀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그 다른 점은 이 세 분 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맨 오른쪽에 있으시고 약간 체격이 있으신 분이 황형기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분이 황형기 목사님 아내분이신 김하은 사모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부부이시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분에게 있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인공수정 3번과 그리고 시험관 2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모님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14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뱃속에서 나오려고 한 일도 있었고, 어느 날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아이 손에 이상이 있어 의사 선생님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을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사모님 양수가 부족하여서 아이 뇌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아이는
34주 만에 사모님 뱃속에서 1.9kg라는 몸무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너무너무 귀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 자녀를 키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떠한 어려움이었냐면은 목사님 자녀분이 이름이 하이미인데, 하이미가 한 돌쯤 되었을 때 어떠한 것을 보고 목사님에게 이거 라고 이렇게 옹알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눈이 보이지가 않아서 하이미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알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아이가 좀 더 커서 하이미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밖에 나가자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이미에게 하이마, 엄마 아빠는 눈이 아파서 너와 이 밤에 밖에 나가줄 수가 없어 라고 하이미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속으로 너무나도 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목사님과 사모님은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이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도우심과 그리고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하이미를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이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는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실 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의 내용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재산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재산 상속의 율법은 재산 상속 시 장자에게 3분의 1을 주고 그리고 차자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렇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 요구는 사실상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아버지가 임종에 임박했을 때, 거의 죽을 때가 왔을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언행은 너무나도 무례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에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분깃,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집을 떠나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한 다음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드디어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먼 나라에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어질 때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문제는 대부분 어떠한 것인가요? 아마도 돈 문제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계획적으로 아버지의 분깃, 재산을 받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날려버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알 수 있는 것이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편안한 상태, 어떠한 걱정이 없을 때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없으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틈으로 악한 세력들은 들어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 이제 문제가 없으니 조금 편하게 지내. 너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았으니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술도 마시고 사업도 조금 더 크게 하고 여자도 만나고 그러한 생활을 조금 지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흥에 물들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내가 가장 편안한 상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과 동시에 엎친된 덮친격으로 집을 떠나 도착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이제 먹을 것이 없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돼지치는 일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 사람이라면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고 배가 너무 고프자 쥐염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을 때에는 돈을 뿌리고 다니며 호의호식하며 아주 호화롭게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재산이 없고 거지꼴로 다니자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크게 두 가지로 그 사람을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으로 보는 것, 시각입니다.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옷차림을 했는가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구나 순식간에 판단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후각입니다. 우리는 냄새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옆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은 좋은 사람이고, 옆에서 똥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하고 좋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둘째 아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든지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하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둘째 아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한 영혼을 볼 때 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고 있지 않는 짐을 쌓아들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집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달려오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으로,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종들을 불러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그리고 반지와 신발을 신겨라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주 큰 잔치를 하며 돌아온 아들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제가 이 양일교회에 와서 어떠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품에서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란다. 하나님은 너 그 자체를 사랑하시며 너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란다. 그리고 너가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 기억하시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타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할 때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로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나서 그 떠나간 그 길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은 언제 돌아올까?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을 때 저기 멀리서 오는 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에게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은 늘 떠나갔던 이 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육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성경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상태였고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죽은 나사로를 보며 통곡하는 그들을 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육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자의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에게 마음과 시선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마음과 시선을 향하고 계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알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편안한 상태일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악한 세력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자치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